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감사하며 또 감사하는 기기감 스쿨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뇌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계시록 8장 3절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자 앞에 있던 금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부흥의 날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그 기도가 바로 계시록 5장 8절과 계시록 8장 3절 4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후에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새 언어, 하나님 앞에만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그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꽃처럼 보석처럼 별처럼 빛나면서 황홀한 모습으로 수천 개 수만 개의 그 단어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려진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드려지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새 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한 보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가장 빛나는 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향기로운 향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지요. 그 이후로 제가 또 기억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함께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물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기도의 특권을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현장에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얻은 그 기쁨, 능력,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그 놀라운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이들이 드린 그 기도, 하나님이 쏘아 올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이들이 쏘아 올린 기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십정동에서 하나님께서 그 달동네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아이들, 하나님의 아이들,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었을까요? 여러분에게 몇몇의 그 아이들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 아이는요. 겨울인데 반팔 옷을 입고 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님이 다 가출을 하셨고요. 부모님이 가출하신 후에 고아원에 보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고아원을 탈출했고 그리고는 할머니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또한 한 아이는 날마다 두세 건씩 도둑질을 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저희와 함께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는데 그때 여름날이었거든요. 그 여름에 아이가 무릎을 꿇었으니까 그 반팔, 그 반바지가 위로 끌어당겨져 올라갔잖아요. 그랬을 때 숨겨진 살이 드러났는데 그 살이 아주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티셔츠를 이렇게 살짝 걷었어요. 그랬더니 그 티셔츠 안으로 들어간 그 살들 온몸이 정말 이 뱀이 지나간 자욱처럼요. 그 매를 맞아서 시퍼렇게 아주 푸르둥둥하게 아이가 모든 그 살들이 멍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또한 동인천역, 제물포역, 주한역, 부천역 이런 역전에서 1,000원만 주세요. 500원만 주세요. 하면서 구걸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빠가 전과 팔범이라고 아이를 말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너무 그 삶이 힘들어져서 죽으려고 엄마가 그 옥상으로 올라가신 거죠. 빌라 그 끝층 그 옥상으로 올라가셔서 엄마가 이제 그 아이를 안고 함께 자살을 시도하셨는데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이만 살았어요. 예, 그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였는데 제가 나중에 여인숙을 운영하는 그 주인분한테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 4학년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여자아이를 이렇게 자주 이렇게 바꾸어서 데리고 여인숙을 출입했다는 거예요. 그 남자아이는
그 어머니가 술집을 운영하시다가 엄마가 가출을 하셨고요. 또한 그 누나도 술집에서 일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아이였습니다. 또한 그 아파트 중도금을 가지고 도망간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그 풍지박산이 났죠. 예, 그런 가정에 남자아이도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야밤 도주를 하셨어요. 빚 때문에. 그래서 그 할머니 댁에 그 남겨진 형제 그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인 그 아버지가 밤마다 아이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서 집 옥상에서 잠을 자고요. 또는 그 시장 근처나 길에서 그 잠을 자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사연이 아주 주저리 많은 그런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이가 한 50이 돼서 산전수전, 공중전, 땡전 이런 것들을 겪고 나서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연들을 이런 작은 아이들이 그런 사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그 어른들이 만약에 이런 환경에 있다고 하면 정말 절망하고 낭망하고 우울증이 찾아오거나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천진난만하게 웃고 초롱초롱 빛나는 눈을 가지고 정말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어른들이라고 하면은 어쩌면 정말 이런 노래를 수없이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네 맘. 정말 이런 노래를 수없이 불러도 부족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아주 한많은 사연들을 그 한많은 환경들을 아이들이 주저리 걸치고 다녔어요. 제 눈에는 그것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 정도의 고통을 아직은 느끼지는 못했고 그래도 아이들이 십정동에 있는 그 골목을 누비고 뛰어다니고 여름을 산을 오르고 내리면서 이 수십 명의 아이들이 저와 함께 예수님을 섬기면서 정말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도 절대 가난과 빈곤에 있었고 저도 그 가난의 밑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풍족한 간식이라든가 풍성한 양식을 공급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통닭 한 마리를 튀겨서 그 한 마리를 가지고 조금씩 나눠 먹어야 했고요. 식빵 하나를 사다가 찢어서 저희가 나눠 먹어야 했습니다. 김밥 한 줄을 나누어 먹어야 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에게 자신 있게 그런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완벽하고 온전한 풍성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풍성한 양식이셨고 그 아이들에게 그리고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 예수를 이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날마다 모이긴 모였는데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물론 학원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기도 하고 산으로 들로 뛰어놀았죠.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많은 사연들을 뒤로 집어 던지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작은 교회가 되어서 그렇지만 빛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아이들이 드린 그 기도, 우리 아이들이 쏘아 올린 그 기도, 생각하면요. 그 십정동 한 구석에서 달동네 한 구석에서 매일매일 쏘아 올린 그 기도는 별보다도 더 빛나는 거였고요.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었고요. 그리고 보석보다 더 값진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보실 때 천사들을 보고 빨리 내려가라. 그리고 저 아이들이 지금 쏘아 올리는 저 기도를 금향로에 다 담아서 나에게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쏘아 올린 그 기도가 날마다
별처럼 빛나고 꽃처럼 아름답게, 그리고 보석보다 더 값지게, 그리고 어떤 향수보다 더 향기롭게 하나님께로 계속 수천 개, 수만 개로 올려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주목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집중하셨을까요? 집중을 하셨겠습니까? 예,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한 달 남짓을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제가 깜짝 놀라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제가 저희 집의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앞에 무당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집에 또 할머니 무당이 계셨고요. 또한 왼쪽으로 길을 따라서 한 10발자국 넘게 가면은 3층에 무당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2발자국 정도를 좌측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또 그 집도 무당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을 빙빙 둘러싸고 뒤에만 무당집이 없었고요. 바로 사방으로 무당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요. 그 무당들이 이 지역을 떠나게 해달라고 저희가 그 당시에는 기도를 했었고, 또한 그 무당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기도했었어요. 또한 우리 아이들의 환경이 하나님 앞에서 변하여서 아름다운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날마다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되었을 때 앞집에 계신 무당,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이에요. 3명의 무당들이 폐업을 하고 이제는 이 지역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 된 사건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쏘아 올린 그 기도가 능력이 돼서 바로 이들이 어둠의 영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쏘아 올린 기도, 우리 아이들이 드린 예배, 찬양이 너무나 빛나는 하나님 앞에 빛나는 보석이었기 때문에요. 이 어둠의 영으로 일하는 자들이 도저히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골목에서 바로 이 아이들이 쏘아 올리는 기도가 보석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날마다 부르는 그 기쁨의 찬양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잖아요. 그 능력의 현장이 바로 무당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영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아이들,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보석이잖아요. 하나님의 정말 눈물인 아이들이, 하나님의 눈동자인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한 많은 일들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한 많은 그 사연들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박수치면서 즐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답사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사들이 내려와서 함께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그곳에서 천사들이 그 아이들의 기도 하나하나를 금향로를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겠지요. 그러니 어둠의 영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을 통해서 일하던 자들이 폐업을 하고 3명이 떠난 거예요. 그러나 옆집에 계신 할머니 무당 한 분만 남으셨습니다. 제가 할머니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할머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라고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완강하게 거절하시고 깜짝 놀라시면서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에게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나는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나는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손주들은 보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예배하고 있던 하나님의 아이들, 우리 아이들도 그 할머니에게 지나가면서 그 할머니 무당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요. 라고 그 아이들이 조잘조잘 복음을 증거했지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을 때 3명의 무당이 떠나간 것, 그 이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생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은혜의 증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것을 다룰 수가 없고요. 할머니 무당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에 할머니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할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할머니께서 젊은 날에 신내림을 받아라, 무당이 되라고 하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계속적인 협박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나는 무당은 될 수 없다, 난 신내림을 받을 수 없다라고 계속 거절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귀신들이죠. 그 귀신들이 이 할머니가 계신 방에
구렁이를 보내는 거예요. 구렁이 여러분 아시죠? 큰 뱀. 구렁이들이 그 할머니 집에 계속 기어다니고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 할머니가 굴하지 않고 나는 무당이 될 수 없다라고 거절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둠의 영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가겠다. 네가 무당이 되지 않으면 너희 아들들을 데려가겠다. 그래도 할머니가 거절하셨답니다. 설마 내 아들들을 데려갈까? 그런데 정말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연이어서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둠의 영이 또다시 협박하는 거예요. 너희 두 아들을 데려갔는데 네가 계속해서 무당이 되는 것을 거절하면 너희 남편을 데려가겠다. 그래도 이 할머니가 거절하셨답니다. 나는 무당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정말 그 남편도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할머니께서는 무당이 될 수 없다고 계속 거절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둠의 영이요, 할머니를 데리고 할머니를 끌고 하늘 높이 올라가더랍니다. 하늘 높이 끌고 올라가더니 이 어둠의 영이 할머니를 구름 위에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높이, 정말 높이 높이 올라갔더래요. 구름 위에 자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 어둠의 영이 너를 이 구름 밑으로 밀어서 떨어뜨려 너를 죽게 하겠다. 그러니 신내림을 받아라. 무당이 되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대요. 알겠다. 나 신내림 받겠다. 나 무당이 되겠다. 라고 허락을 하셨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께서는 할머니의 본업이 무당이 되신 거예요. 이 할머니가 대수롭지 않은 무당이 아니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꽤 그래도 이름이 있는 무당이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 날에 120명의 제자를 배출한 신내림을 받게 한 그런 할머니 무당이셨어요. 작두 위에서 작두를 타는 것은 뭐 일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귀신을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그 가정들 있잖아요. 그 점쟁이들을 찾는, 무당들을 찾는 그 사람들이 편안해져서 자기들을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무당들이 귀신을 파송했다고, 예, 그분 할머니, 무당 할머니의 증언이셨어요. 그런 이야기들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 할머니께서는 어쨌든 그 신내림을 받고 계속적으로 무당을 활동하고 계셨잖아요. 십정동에서 제가 그 지역에서 한 15년을 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십정동이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만나고 나서 한 10년 정도 그곳에서 계속 사역을 하다가 제가 그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을 떠난 이후에 한 3년쯤 됐을까요? 제가 이제 부평에서 그 십정동을 지나서 동암역에서 제가 지인을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평에서 오는 10번 버스를 타고 그 십정동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십정동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 지역, 그 정거장쯤에 왔을 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내려야 된다는 그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 중간쯤에서 무당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할머니도 저를 보았고 동시에 서로 알아보았죠. 너무너무 반가워서 손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길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이제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셔야죠.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말을 첫 안부를 제가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교회 나갑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할머니 어디 사시느냐고 할머니 집에 가자고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자기 집으로 안내를 하셨어요. 가보니까 아직 신당은 다 처리는 하지 않으셨지만 약간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께서 사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위암이 걸리신 거예요. 위암이 걸리셨을 때 이 할머니가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까지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고 무당이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위암에 걸려? 나 이제 정말 이 귀신 지긋지긋하다. 나 이제 이 귀신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할머니 마음에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할머니 표현으로는 새댁에 전한 예수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 새댁이 믿으라고 말했던 그 예수가 갑자기 믿고 싶어졌다.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 예수가 생각이 나서 그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집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제가 집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인을 통하여서 교회에 나가셨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나가셨는데 가장
처음 이제 예배당에 발을 디뎠을 때 할머니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무당 할머니께서는 예배당에 발을 디디자마자 교회 들어가 보니까 십자가가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막 뛰어가셔서 거기서 절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성도들이 깜짝 놀라서 할머니를 말리셨겠죠. 그리고 이 어둠의 영이 이 할머니로 하여금요, 계속해서 그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말을 시키느냐. 교인들을 만났을 때, 성도들을 만났을 때, 어머, 당신이 삼재가 끼었어요. 어머, 당신 아들이 위험해요. 이런 말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예배당을 나갈 때에 자기의 입을 틀어막고 다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둠의 영이 계속해서 이 할머니를 협박하고, 그리고 저녁에나 낮에나 귀신들이 총집합을 해서 할머니의 목을 조르고, 그리고 그 막내 아들, 하나 남은 막내 아들이요, 계속 희귀한 사건들이 벌어져서 다치게 만들고 직장에서 잘리게 만들어서 직장을 다닐 수 없다고 하나님께, 그 할머니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희귀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 할머니께서 더 이상은 포기하지 못하시고 난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히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와 함께 제가 보혈 찬송을 계속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부터 복음을 하나님 저 할머니에게 다시 제시해 드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그 복음에 대해서 다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선포했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할머니를 떠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다시 할머니 집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미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그 할머니 집을 전에 찾았을 때요, 정말 그 어둠의 영들이 총 공격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밀어내고 저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제가 어지럽게 하고 귀신들이, 그 어둠의 영들이 저를 밀어내면서 총 공격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할머니 집을 다시 찾았을 때는 그때도 그런 총 공격이 있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 할머니께서는 젊은 날에 무당의 옷을 입고 평생을 사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무당의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히신 거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는 무당의 옷을 입고 죽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그리고 그가 죽음을 맞이해서 영생을 얻으러 천국 간 것이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십정동 그 달동네 한 구석에서 쏘아올린 그 기도, 한 많은 사연을 가지고, 그렇지만 한 많은 사연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 쏘아올린 그 기도가 능력이 되고, 쏘아올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금향로에 담겨져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능력을, 생명을 낳았는데 그 무당 할머니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무당 할머니가 무당의 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시는 보혈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고 천국을 가도록 만드는 그런 기도가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 그 아이들이 그 십정동 한 구석에 쏘아올린 그 기도가 하나님께는 엄청난 보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석 나라를 선물한 거예요. 그 기도가 보석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 거죠. 하늘의 별들이 있잖아요.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사연을 주저리 걸치고서 뛰어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별처럼 빛났던 거죠. 그 아이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별처럼 빛나고 보석처럼 하나님 앞에는 값진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고요. 또한 그 아이들이 전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이 그때 드린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아이들을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바꾸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 영광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가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만 부여된, 우리에게 있는 죄의 옷을 벗어던지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의 옷을 벗어던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게 만들고 영생의 옷을 입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
하늘에서만 나올 수 있는 해결책의 옷을 입혀주시는 기도의 그 땅으로 여러분 가고 싶지 않으세요? 금향로에 담겨서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현장으로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향기로운 향수를 직접 배송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천사가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말 하나하나를 별처럼 꽃처럼 보석처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는 그 자리, 그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가서 오늘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천상으로 올려지는 유일한 것, 바로 우리의 말들이 새 언어가 되어서 기도가 되어서 금향로에 담겨져서 꽃과 같이, 별과 같이, 보석과 같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하니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들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전 인생에 걸치셔서 반드시 그 기도가 싹이 나고 꽃이 피어지고 열매가 맺는 날들을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기감스쿨 가족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휴거되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도의 보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된 존재로 쓰여질 것이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